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무음이나 종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우리 3절 부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도다.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4번,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되었던 모습들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통하게 살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추수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일상이 회복되며 감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2년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일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비 하나님, 이제 점점 회복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감사의 달 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채워주셔서 준비된 목표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 형편에 따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는 등 우리들의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상처를 입으신 몸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세상에서 상설퉁이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산돌재단을 사랑해 주셔서 날로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산돌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 중 있사오니 공사기간 동안 민원과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바쁜 중에도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을 기억해 주셔서
개인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하나님의 못을 통해서 비전 선택가 아름답게 완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곳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헌신을 통해 내려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과 싸우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hình式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성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주 섬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 씨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며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희들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루드야드 키플링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이름을 모를지라도 이 소설가가 쓴 책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정글북인 것이죠. 늑대의 소년 이야기, 그 정글북. 이 소설로 인해서 이 키플링은 엄청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하루는 어느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키플링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수익을 자세히 계산해 보았더니 당신은 소설에 쓴 한 단어마다 $100씩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즘 $100면 얼마지요? 14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14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정글북이 언제 나온 책이냐? 1894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120년 전에 단어 하나에 100불 14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자는 이 한 단어에 $100의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꺼낸 이후에 이 키플링에게 $100를 주면서 키플링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키플링 씨, 제가 $100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100치의 가치가 있는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키플링은 그 $100를 자세히 보더니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땡큐. 키플링이 $100를 가지고 기자에게 전한 말은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키플링에 의하면 이 감사합니다는요, $100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10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떠셨죠? 기분이 좋으셨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사실을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대처 켈트너라는 이 교수와 그리고 다른 4명이 공주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에는요, 부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번역을 재밌게 했어요.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자, 이 부제목처럼, 그리고 이 저자가 심리학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이 책은요, 그 저자와 부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책에는요, 감사가 주는 그 유익을 뇌과학과 심리학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감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좋은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감소하게 되고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감사의 여러 가지 유익되는 점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델처 캐트너 교수를 비롯한 이 4명의 저자는 감사를 실천할 경우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교수들이 밝혀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영적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는 그 책에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셨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두 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노란색 지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4개의 주요 도로를 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 제일 왼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안도로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왕의 대로예요. 저 맨 위에 있는 해안도로와 1번 해안도로와 4번 왕의 대로는 주로 어느 때 이용이 됐냐면 애굽으로 애굽과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용했던 도로들입니다. 1번과 4번 도로는 애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은 저 왕의 대로 또 그리고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애굽을 왕래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로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내적으로 많이 이용한 도로는 저 가운데 있는 2개, 2번 족장길 그리고 3번 계곡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2번 저 족장길 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주로 저 3번 사해 왼쪽에 있는 저 계곡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배경이 칠해진 지역이 있고 약간 누르스름하게 황토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곳이 있죠. 자, 이거는 고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평지입니다. 평지. 고도가 낮고 평평한 곳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 누르스름 노루끼리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높은 산악 지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2번 족장길이 지금 배경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데 족장길은 누르끼리한 데에 이렇게 길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족장길은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도로인 거예요. 뭐 당시에 무슨 콘크리트가 있어서 그걸 갖다 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발걸음을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구불구불하죠. 구불구불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언덕도 많고 자갈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고 그래서 저 족장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곡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사해에도 있고 요단강도 있으니까 가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지만 저 족장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은요 산이기 때문에 물도 구하기 어렵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족장길을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보면 위쪽에 하늘색으로 갈릴리라고 써있는 큰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무슨 얘기냐? 족장길을 따라 이동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길이 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도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족장길을 따라 잘 이동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저 족장길을 따라 이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저 길을 따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그 계곡길, 평지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시고 왜 저 위험한 족장길, 험한 족장길,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동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유대 사람들이 족장길을 이용하지 않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족장길을 보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가 써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 적혀 있는데 족장길은 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족장길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기 때문에도 이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면서 사용했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피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 살다 보면 독립을 하려고 자꾸 꿈틀꿈틀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민족이랑 같이 섞여 살게 만들면 이게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면서 나라들끼리 자꾸 사람들을 섞었어요. 저 사마리아 지역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서 유대인들과 섞여 살면서 자꾸 결혼시켜갖고 피를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다른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천시 여겼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이니까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왕따시킨 거예요. 그들과 아예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죠. 그곳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깜짝 놀래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그 깜짝 놀란 이유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요 아예 말도 섞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천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그 족장길을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더러운 땅이고 그것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게 되면 부정탄다고 여기니까 아예 그 지역 자체를 잘 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족장길을 따라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 편안한 계곡길 놔두고 그 험난하고 강도도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왜 굳이 거기를 찾아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세리 마태만 같이 식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세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이 나라를 로마에다가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세리들과 여러 명의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야,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하면서 딴지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과 함께 왜 식사를 하냐 따지자,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병들고 연약하고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선물일지라도 포장지를 뜯지 않으면 그 선물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없듯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족장길을 따라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예수님이 좀 불러다가 뭐 병을 고쳐준다든가 뭐 어디가 아프냐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가 병이 들면 마을 밖에 살다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몸이 깨끗해졌으니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신 것이죠. 그들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병이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고, 후천적으로 병이 생긴 사람은요 병이 걸린 그 당사자의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당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셔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연히 이들은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깨끗이 나았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병이 나온 10명의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10분의 1만, 10%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사한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감사하지 않는 그 9명의 사람을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9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 9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9사람이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의 그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추측을 해놓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느라 감사하지 못했고,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감사하지 못했고,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다섯 번째 사람은 다 나은 게 아니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속에는 아직 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하는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고,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받은 후에 기뻐하며 거리를 활보하느라 감사하지 못했고,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별로 없어,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잖아, 약을 발라주시지도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여덟 번째 사람은 사실 나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나 랍비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감사할 일이 못 되라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고, 아홉 번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되어서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추측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분명 9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셨기에 감사를 드리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감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감사하러 찾아온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구원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모든 일은 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주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것도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 그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9명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선물을 받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 선물의 유익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할 때에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값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야 비로소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9장 1절, 2절, 6절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와 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 새 6절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산돌교회가 3년 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념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상하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받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보혈을 마실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주의 보혈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해 싸우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감사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가족분이 계십니다. 우리 남성수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이쪽 가운데 계시네요.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배 이후에 1층에 오셔서 저를 꼭 만나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성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산돌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 속에서 하나님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오늘 예물을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감사의 이 거룩한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풍성하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에 또 이 사회 속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강래우 집사님,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 많은 자녀들을 입양을 하셔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또 테너이기도 하셔서 오늘 또 찬양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지선 전도사님, 유명한 찬양 요즘 많이 들으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가시고 하셨는데요. 이번 주 주일 저녁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감사 편지 나눔, 편지 쓰신 분, 그리고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1층에 가셔서 우리 선물과 편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모아주신 옆에 있는 이 땡큐 박스들은 3부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같이 가지고 가셔서 우리 전달해 주시게 되십니다. 또 우리 벽돌원금 작성하신 분들은 벽돌원금 헌금 봉투가 우리 본당 1층 저쪽 뒤에 가시면 우리 벽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 구역별로, 교구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란 은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